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은 바알을 숭배하고 신당, 산당,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면서 유다 왕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손자 때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히 배척하고 제거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선조들의 57년간의 폭정을 지나고서도 이런 놀라운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요시아 왕의 진실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57년 동안이나 사라져버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지나갔지만 22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또 오늘 19절에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조상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13절 말씀 보면은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 57년인간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온갖 죄가 만연하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함은 없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찔림이나 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양심의 잠깐의 가책과 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서는 무신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일과 신앙이 따로따로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땅의 것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일과 신앙을 별개로 여기니 죄책감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한 적이 없으니 죄를 그냥 갖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지하면서도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죄를 묻어두고만 있으면은, 진실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삶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닫혔던 우리 모든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잘못된 신앙 그 관행에서 돌이켰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자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 겸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그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데의 그 출발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경험하게 되고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겸손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들이 됩니다. 먼 일이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내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내 삶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2장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할 기회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계속 회개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기회는 떠나갑니다. 방주의 문이 언젠가 닫히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도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순종은 진실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순종이 시작됩니다. 죄 가운데 젖어 살면서도 신앙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런 후회나 자책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와 갈등의 부담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편하다고 해서 그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의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기서부터 천국의 복을,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각기 행한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왕은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일반 백성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게 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회개한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자백하며 모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실하고 철저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난 회개였습니다. 가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에 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난한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않던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진실한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책이나 반성의 차원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에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못이 있을 때에 대체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한다고 해도 그 잘못 자체만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잠깐 실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지을 것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좀 차려서 조심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되풀이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반성도 됐고 자책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당시의 일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소위 말하면 물타기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일시적인 실수라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본래의 자기의 모습이고 그것이 자기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성군으로 높임을 받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이 정도의 위치에서 그런 왕의 고대시대의 절대 권력의 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의 범한 죄를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보니까 그 죄의 심각성과 무게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집니까? 변명이 됩니까?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것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러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울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배하여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적이 없다, 눈물 흘리지 않았다.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온다면 그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죄를 그저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죄로 인해서 다윗은 눈물 흘리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은 자기의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절망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죄의 무거움과 심각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과 위로와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애통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에 주께서 거룩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뜻과 욕심만 고집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내 뜻과 내 고집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단순히 슬퍼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갖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믿고 따르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가치와 그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헛된 우상과 거짓된 믿음에서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하나라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간구합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그런 회개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을 철저하게 진실한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있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문제는 범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뿌리 깊은 죄의 모습을 깨닫고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치면서 슬퍼하는 진실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대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캐롤을 들어놓고 좋아하고 축구하고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그냥 노래만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또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떠한 기쁨이 진실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죄사함의 기쁨을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깊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는 그런 진실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다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과 기쁨과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